사도신경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 우리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임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의 감동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허물, 죄악, 주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들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중에 임하소서.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냉랭한 마음에 활기가 돋고 영적인 생명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주님의 보혈 힘입어 또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총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는 보기 원하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니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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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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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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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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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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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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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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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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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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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듣는 마음 허락해 주소서, 순종의 마음 허락해 주소서, 완고한 우리의 마음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완고함을 버리고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는 귀가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주소서. 주님의 말씀의 그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이 깨어지고 나의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순종의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음이로라.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부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의 수렴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지난주 은혜 가운데 노예 가임 예배를 마쳤습니다. 본어게인 교회가 당당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과 패망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비참한 전쟁포로가 되어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소수 남은 자가 되어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예배의 외형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본어게인 교회가 주님 사역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힘쓰며 1,000명의 청년을 보내주시길 간구하는 1, 2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희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성검과 같은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많은 청년들이 몰려올 때 온전히 준비되어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73년 전 오늘 새벽 평화로워야 할 주일에 김일성 공작 세력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힘없이 당하기만 하던 남한의 국민들을 위해 한국 1호군은 전혀 모르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낯설과 험한 땅에 상륙하여 15만 7천 명의 미국 사상자를 낳았고 워싱턴 DC 한국 전쟁 기념관에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새겨졌습니다. 많은 희생 끝에 힘겹게 얻은 이 땅의 자유를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지키고 또한 70년 전 김일성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북한 땅의 주민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확산시키를 원하오니 하루빨리 김씨 주상 정권이 무너지고 그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돌려받게 역사하여 주소서. 지금도 외로이 낯선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니카라과의 박우석, 호주의 유승도 선교사님, 주님 함께하사 진정한 회개를 통해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땅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협력교회는 은혜와 진리교회에도 주님의 새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예배되게 도와주시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리고 싶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작은 것 하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믿음 없음과 내려놓지 못하는 자아의 싸움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판단보다 더 놀라우시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작은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롭게 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일꾼들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복음 들고 어둠과 절망의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나눌 말씀 계시록 2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1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함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1 기도에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12시 1분씩 이 시간 못 지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자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확고하게 시간을 찍어줘야 각인이 되기 때문에 12시를 우리가 찍었지만 기도하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교회 1,000명의 청년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같이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요 중보 모임 우리 교회 가장 사활을 걸고 다른 사역보다도 기도하는 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수요 모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로 청소가 있습니다. 대청소 있고 셀 모임은 그 이후에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식사 이후에 청소 전에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 명예직, 항존직 그리고 셀장까지 잠깐 저랑 같이 이렇게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계시록의 시종 일관 관통하는 개념 몇 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두에 또 그가 요한에게 말하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앞에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늘 제가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성경 전체의 내용과 별도의 완전히 동떨어진 계시가 아니다.
요한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 분이 바로 선지자들, 과거의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을 붙잡고 예언하게 하셨던 그 영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시종일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첫째는 통일성이라는 것. 계시록의 내용은 모든 성경에 관통하는 내용, 일관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 부분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별스럽게 해석한다 그러면 일단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복음서 읽으면 참 은혜롭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지. 사실은 말의 언어의 좀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그 동일한 은혜가 느껴져야 정상인 것이고,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과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그 부분이 참 중요하고, 또 계시록이 시종일관 계시록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처음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관심 있게 그리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서 읽는다면 시대적인 죄악이 무엇인지 다 한눈에 보입니다. 벌써 요한계시록만 제대로 읽어도 이 메시지가 교회를 향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될 때에 이 시대의 타락상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부정하려는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너무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교회로서의 교회의 개념, 모이는 교회로서의 이 교회의 개념을 부정하는 자들이 오늘날 득세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떠나서는 성경이 존재할 수 없고 구원이 존재할 수 없고, 교회를 떠나서는 성경의 스토리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그렇게 사탄이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는 거죠. 성경이 그토록 교회를 중시하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사람들의 개념 가운데, 요즘 시대의 사람들, 성도라 하는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오직 자기 하나예요. 내가 교회야, 내가.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부정하는 그런 흐름들이 강하죠. 여러분, 신천지만 이단이 아닙니다. 교회를 부정하고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부정하는 것도 알고 보면 사실은 이단만큼 악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붕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는 이단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회가 여기에 관통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계시록엔 또 한 가지 선교의 개념이 흐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지막 날의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그리고 주님의 택한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이 시대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이라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의 또 한 가지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긴박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오늘 이제 주제에 긴박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긴박성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부각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하고 계시고, 10절에 보면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시고,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더 긴박성이 더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께서는 곧 오신다. 그리고 인류의 심판이 곧 다가온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 메시지의 이 주제의 가장 골자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재림의 날짜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계시록 설교의 대부분을 보면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유혹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은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확정되어 있고 자기는 막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리하게 신뢰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은연중에 끌고 가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도 한간에 떠돌고 있는 계시록의 설교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주제로 일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오늘날 이 극단적인 종말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옛날에 다미선교회가 예수님 오실 날을 예언했다가 틀린 것은 그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 그들은 잘못 받은 거고, 다미선교회는 잘못됐다 그러면서 자기는 바르다라는 거예요. 바르기 때문에 내가 예언하는 것은 이제 맞다, 이제 곧 오신다 그러면서 또 무리하게 다미선교회가 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쯤 오신다,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난다, 핵전쟁이 일어난다, 이제 곧 주님 오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시록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오늘날 교회에게 주는 그런 진실한 메시지를 뒤로 해버리고 오히려 잘못된 그런 시간을 추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긴박성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몇 날 며칠 날 주님께서 오신다, 이 시간을 맞추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태도의 수정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로 하여금 너희의 신앙의 태도를 이렇게 빨리 수정하고 고쳐야 된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직 젊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도 갖추고 할 일을 이룬 후에 신앙을 세우겠다. 신앙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 우선 내가 사회적으로 털을 잡고 신앙이 있는 거지, 내가 뭐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빈약한데 지금 신앙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어리석음은 항상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요. 이런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에서와 같은 사람들인데, 에서는 사냥하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나가서 자기 사회적인 업적을 추구하는 데 삶의 포커스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서죠.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에서 같은 존재, 늘 세상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영적인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사실은 1, 2년 내로 끝날 것 같지만 자기는 한 몇 년만 세상에서 수고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런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돌아서지 않는다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세상에서 방황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은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늘 그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젊음을 다 세상에 소진해버리고 성공한 다음에 어느 정도 털을 잡은 다음에 하나님 섬겨야지, 그런 순진한 마음 가지고 있다가 벌써 백발이 서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결국은 그들은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이 긴박성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세상 가운데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쭉정이와 같은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자기의 꽃다운 그런 모든 인생의 열장을 세상과 마귀에게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 앞에는 잔가지만 갖다 드린 그런 인생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박성이 요구하는 것,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이 긴박성이 요구되는 신앙의 태도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앙의 지속성을 가지라는 촉구인 것입니다. 신앙의 지속성을 가지라. 7절을 보십시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킨다, 이 지킨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인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결코 세상에 흔들리지 말아라, 환난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끊임없이 너희를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전제가 여기 배어 있는 것이죠. 신앙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정신을 조금만 팔면은 그 신앙을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해보고 안 되면 집어치우고, 조금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세상에서 얼추 그냥 내 계획대로 사는 게 낫겠다, 그렇게 떠나가 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진 열매들은 항상 환난이라는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이 있어야 진정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역경이 있어야 진정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환난과 역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열매가 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지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박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지속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기도 조금 두드리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좋은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신실한 마음을 지켜내며 신앙의 지속성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신실함은 인내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의 지속성을 가지려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잠깐 들떠있는 마음을 통해서 잠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앙인지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동역자가 해줄 수 있는 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는 완주할 수 없습니다. 지속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런 깊은 속내를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나의 신앙은 사람의 어떤 분위기를 따르고 좋은 분위기, 어떤 사람의 그냥 신앙인들끼리 같이 있으니까 내 신앙이 바로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를 타는 신앙인지, 아니면 그 누가 없는 황량한 사막 같은 그곳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 생수를 공급받고 있는 신앙인지 꼭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지속되는 신앙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생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김박성이 요구하는 것은 신앙의 중심 주제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요한조차도 천사 숭배에 빠질 뻔했다라는 것은 본질이 아닌 것들의 영광이 인간의 눈에 얼마나 그럴듯하고 크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처에 이 시대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메시지와 그런 영상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도처에 사람들의 눈을 솔깃하게 만드는 기적과 그리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영화에 대한 유혹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엎드러짐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 아니라 쉽게 그냥 귀신 쫓아내면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그냥 쉽게 돈 벌고 쉽게 성공하고, 성경적인 기적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낚아채는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그럴듯해 보이는 기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쉽게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그런데 현혹되어서 그런 길을 따라가려고 하죠. 음모론이 팽배합니다. 신앙에서 한번 길을 잘못 들어들게 되면은 음모론이 더 재밌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정말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근데 음모론에 한번 빠지게 되면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일상에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어떤 체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솔깃하게 만듭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다음 주쯤에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하게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정치를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지켜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치 안에서 신앙을 찾으려고 할 때에 정치 이슈에 깊게 빠져들게 되면은 본질이 바뀌게 됩니다.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복음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미묘하게 달라요. 처음에는 출발점은 비슷한 것 같은데 끝에 가면 너무나도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신앙인 것처럼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참신앙이 무엇이냐라는 주제보다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심각해지면요, 전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면 천국, 어느 후보를 지지하면 지옥에 간다. 이게 처음에는 출발을 같이 했지만 이 완전히 주객을 바꿔버리면 나중에는 이게 엄청난 차이가 돼서 복음이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치에 참여하게 해야 되지만 정치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야 되지만 엄연히 따지면 정치는 복음 그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정치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올바른 주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된 것과 죄악된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끊임없이 죄악과 싸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성품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것. 그러면서 내가 가진 생명을 영적인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의 올바른 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딴 데 팔다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중심이 흔들리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심을 굳건하게 붙잡으십시오. 항상 신앙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그 신앙의 중심 주제에서 벗어났는지 아니면 그것을 잘 붙잡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면서 달려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긴박성이 요구하는 것은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 임봉하지 말라? 성취될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된 지 얼추 2000년이 지나갔지만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진리입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길 줄 알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주님 앞으로 불려갔습니까? 인생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곧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불현듯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길다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젊음이 있다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금세 지나갈 것입니다. 금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저는 어르신들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벌써 50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믿겨지질 않습니다. 저도 한때 팔팔한 20대였고 나이 먹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30대를 지나면서부터 나이가 먹는 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엊그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개척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였거든요. 훨씬 쌩쌩하고 팔팔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금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면밀히 살피신 것을 평가받아야 할 그날이 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앙을 등한시하다가 불현듯 징계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내 젊었을 때
내가 언젠가 주께로 돌아가긴 돌아갈 거야.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젊음, 우리가 쥐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들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국들의 영화가 끝날 것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영화, 바벨론의 영화, 당시의 세계를 제패했던 한창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그런 제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제국이 곧 막을 내릴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는데,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제국들은 역사의 문을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제국들이 철저하게 망하고 깨어지고 정복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은 풀과 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풀은 금세 푸르르게 자라났다가 한 계절이 지나가면 시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영화, 그 모든 즐거움들은 무너지고 지나가겠지만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취한 영혼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헛된 시간 보낼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이룬 인간의 모든 업적들이 꿈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어도 죽음이라는 지점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실오라기 하나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없이 추구하고 얻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일장 충몽과 같은 그런 헛된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직 주 예수와 그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깨어 계십시오. 항상 깨어 계십시오. 이제 지나갈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어리석게 거기에 몰입하면서 달려가지 말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깨닫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십시오. 네 번째로 김박성이 요구하는 것은 하늘의 상을 얻도록 진력하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헬스장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숨만 쉬다 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교회 다니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인생 자체가 주님께 드려졌니?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발만 딛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밖에 나가지만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도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결코 천국에 다다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어떤 상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지만 늘 교회 와서 숨만 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요구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피지 않고 부지런히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얻을 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만히 숨만 쉬고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살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향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재능을 사용해 볼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을 돈벌이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요, 최악의 인생의 낭비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면밀하게 살피고, 여러분들 먹고 사는 데만 여러분들의 재능을 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크든 작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들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복이 되도록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습관이 잘못 들면요, 그 상급을 다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는 것 같은데 나만 그 일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불평이 나오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나 혼자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궁시렁대는 습관은요, 상급을 다 까먹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궁시렁대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누가 섬기지 않아도 그것을 내가 자원함으로 섬기고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더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거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거지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 섬길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그 마음의 겸비함,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마지막 기회를 주는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태는 영적으로 버려진 상태인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버려진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술자리가 여전히 즐거운 상태라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버려진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버려진 상태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오락을 즐기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과 술 한잔 즐기는 것보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버림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이 왜 무서운가? 15절을 보십시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회개를 관통하지 않은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성 밖에 있으리라. 단순히 성 밖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를 세상적 성공에 결코 두지 마십시오. 생각이 비천할수록 작은 성공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사랑받는 존재지, 축복받는 존재지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가치관에 여러분들의 축복에 척도를 두게 되면 세상에서 조금만 잘 나가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올바른 줄 착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물질로 환산하니까. 근데 그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번영해도 가장 번영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가장 그럴듯하게 세워져 있는 그 상태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버려져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물질적인 것, 세상의 성공적인 것, 이런 것에 우리 신앙의 목표를 두면요, 하나님께 버려져 있는 상태 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이면서도 늘 착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영원토록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영원한 사귐을 갖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손에 무엇을 거머 쥐었는가, 내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과 목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가, 나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없다면 구하고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대요.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세상으로 더러워진 옷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갈 우리의 모든 저주를 씻어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이 하고 우리를 깨끗이 유지시켜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유지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사람만이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천하를 얻었을지라도 너희 생명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면밀히 살피십시오. 지금 친구 만나러 다녀야 할 때고 지금 돈 조금 더 벌러 정신없이 쏘다녀야 되는 그런 시즌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 뿌리 박고 있습니까? 열매 맺고 있습니까? 각성하고 깨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이 됐건 결단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십시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는 결단.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세상 등지고 돌아서야 한다라는 그 결단을 자꾸 미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머리는 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직 세상이 좋은 거잖아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미련을 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여러분, 지금 돌아서라는 결단을 미루고 있는 그 상태가 그대로 더러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대로 살다가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구대로 그대로 살다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래를 추구하고 소망을 추구해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힘입어서 권면드립니다. 그대로의 상태에서 빠져나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대로의 상태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대로 술 취하고, 그대로 친구 따라다니고, 그대로 돈 쫓아다니고, 그대로 방탕하고, 그대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그대로 여전히 세상 미디어에 취해서 살고 그대로 살아가는 세상적인 습관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생명을 거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서게 될 것입니다. 곧 주님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복된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보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눈뜨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들과 영원한 것들을 바꾸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가는 그대로의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로 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눈뜨기 원합니다. 오 주여, 감각 없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눈이 비늘로 덮여서 하나님 영원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들, 하나님 그런 조악한 것들에 하나님 삶을 바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사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가 주님 앞에 해결한 받아야 될 문제를 뒤로 미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금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주님을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대에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술 취하며 방탕하며 세상에 젖어가던 모든 세상적인 습관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옷 입고 거룩한 행실로 옷 입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다시 한번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곳에 좌정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입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고 알게 되었는데 어리석게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세상의 미련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들을 올려드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선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아직도 머뭇거리는 그러한 주저함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추구하던 그대로의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백성의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증인들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